청년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더욱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나 그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요즘, 우리의 생활과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느끼며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며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마음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양산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일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학생들 공부할 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군대나 타지에 있는 청년들 건강히 지켜주세요. 앞으로의 진로와 직장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에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사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좋은 마음밭이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08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생에 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부적을 이용하듯이 실패하지 않고 복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회 생태계 속에서 살며 실패를 경험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몰라서 실패하고 때로는 아는데도 실패합니다. 의지가 빈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어쩌면 내일도 우리는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때로 내가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너를 봐봐라. 하나님을 믿고도 안 믿는 애들이랑 똑같이 실패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너를 안 도와주시고 실패하게 놔두시냐?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청년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고요. 세상 즐거움에 쉽게 빠지고요.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요. 말씀 묵상을 포기하고요.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다를 것 없이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또 세상과는 분명 다른 신앙의 세계에서조차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경이 마치 부적처럼 성공과 복만을 말하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처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실패를 경험해요. 손에 꼽는 의인 몇몇을 빼놓고는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는 중요 인물들의 스토리에 대부분 실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이삭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빙빙 돌면서 방황하는 시절을 보냈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받았죠.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었고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광야에서 반석을 2번 치면서 백성에게 역정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선지자 엘리야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바울 사도는 동력자와 심하게 다투어서 함께 선교하지 못하고 갈라서야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이야,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하는구나, 이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줍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실패 이야기가 질비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시작부터 사람의 실패를 다루어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실패를 하면서부터 성경의 본격적인 내용이 전개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먼 타국에 끌려가 종살이 합니다. 그들은 분명 실패했어요. 작은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라가 패망했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완전한 실패를 겪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실패의 자리에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실패의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내용이 인간의 실패로 시작해서 인간의 실패로 마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실패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상황에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실패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끝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얘야, 네가 정말 실패한 게 뭔지 아느냐? 네가 정말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속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십니다.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녀가 실패를 겪을 때에 실패를 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정결의식은 다양한데 보통 목욕을 하거나 옷을 빨거나 불사른 재와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의식을 치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끊임없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결의식을 치르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부정해질 때마다 다시금 정결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25절을 읽읍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제 하나님이 하겠다 하십니다. 수많은 정결의식을 이스라엘이 치렀지만 그들은 결국 정결해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정결의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는 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결의식,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자 하심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결의식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구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온전히 짊어지고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실패자인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신 일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실패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정결의 의식을 치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정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케 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아들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케 되는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정결함의 은혜를 입고 내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새롭게 되었음에도 똑같이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다시 더러운 옷을 입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몸에 맞는 더러운 죄의 의복을 버리고 나에게 익숙한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내 마음이 죄와 어둠의 일을 더 좋아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심각하게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마음먹어도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단 하나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 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창조주의 손길을 대십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에 지배되어 내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본성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고집대로 하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이제 순종적이고 주님의 뜻에 민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하십니다.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끄집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대수술이 진행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악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악하고 타고난 천성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친히 수술을 집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손을 대십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대로 목숨까지 내어주며 친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없던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혀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던 악한 성향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새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셔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성도가 성령 충만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면 우리같이 실패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실패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우리는 성령 충만과 상관이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은 성공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바른 성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26절에 새 영을 주신다라는 말은 내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27절에 내 영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성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1등 상품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 제자들은 사실 실패한 자들입니다. 3년을 주님 따라다녀도 실패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못난 실패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성령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우리를 그분께 맡기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신뢰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봅시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말입니다. 앞서 살핀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이 실패자를 정결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내용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고 본질적인 회복이었다면, 이 세 번째 내용, 하나님이 실패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심은 우리 삶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고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회복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게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이 삶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사람을 우리가 실패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실패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길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마른 땅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실패했던 우리가 회복되어 말씀을 지키며 약속된 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나를 맡겨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과거의 실패를 말씀드리십시오. 내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실패로 얼룩진 지난 날을 다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새롭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패가 아닌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실패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대를 향한 양산교회 공동 기도문에 양산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산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학교와 교육자님들을 두고 기도한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오늘도 기도할 텐데 정말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리고 이어서 이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 6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각자 속한 가족을 두고 기도합시다. 가족장과 가족 언니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장이 가족 언니를 섬기고 신방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속한 가족 언니가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각자 학업의 자리, 취업 준비, 직장과 알바, 공모 중인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원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